교우들이 때때로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나누는 사역자인 저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몇 차례 중병의 증상이 있어서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죽음 앞에 참 연약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틀림없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죽음 앞에 약해진 제 모습은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속에 그 죽음의 현장이 참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고통, 남기고 가야 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미련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두려웠지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흔들린 적도 없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갈 때 육신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섬뜩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흉한 모습 보이지 않고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죽음의 문제에 직면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이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 어머님만 생각하면 아마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울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던 제 어머님이 통증이 너무 지독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사시면서, 그때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었는데 제게 전화 주셔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애비야, 통증이 너무 지독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죄를 지을까 참 두렵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다오. 이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말기암으로 몰핀을 맞거나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도 통증이 감해지지 않을 만큼 지독한 통증 속에 투병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통증에는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떤 것으로 통증이 거의 감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전화 통화 중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전화 통화 중에 언제나 천국에 대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참 좋으셨는지 그 통증 가운데서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주 평안해 하셨거든요.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죽음 자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은 것이지 죽음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럼 죽음 이후에는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인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맞춰지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참 신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인생이니까 본능적으로 죽음보다는 이 땅의 삶이 더 매력적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거지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고 오히려 기대감과 소망 가지고 죽음을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특권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복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 있기에 믿는 자는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을 수 있는가? 1절 말씀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장막집이 무너졌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건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참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죽음은 회피하고 외면하고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외면하고 산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를 비껴가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정한 타이밍 속에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가 다 죽음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서양 정신사회는 죽음에 관한 유명한 두 가지 경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아라, 즉 현재를 즐겨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두 황제에게서 유래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철인 황제인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만나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하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거죠. 그런 또 다른 황제인 네로는 죽음이란 단어는 아예 사용치 못하게 금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카르페 디엠이라고,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가치라고 소리치듯이 카르페 디엠을 외치라고 신하에게 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무를 기억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카르페 디엠입니까? 메멘토 모리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린 참 복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나의 삶이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이 자세도 태도도 달라질 것이니까 그 삶은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또 5절을 보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장막집이 이 땅을 보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게 체험되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 모두에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고백이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의 신앙 고백을 객관적이다 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그 고백은 하는데, 이전에 나의 주관적 고백이 못 되었을 텐데 어느 순간 분기점을 지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존재가 체험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존재 체험을 일상 속에 하고 사는 것이니까 나의 신앙 고백은 이 분명히 나의 고백이잖아요. 다른 누구의 고백이나 누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분으로만 고백했습니다. NIV 영어 번역본은 2절에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 그분, 히로 표현합니다. 3절에도 시편 기자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도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그분 히로 표현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질적인 거리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질적인 이 거리가 이 상당한 거리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4절에 이르러서 시편 23편 1절의 3절과는 달리 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NIV 영어 번역본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시란 이 구절을 You are with me라고 번역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삶으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분이셨는데 그것밖에 고백 못 되었는데 자신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자기의 존재 체험이 되니까 그분이 자신의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여전히 우리의 실제 삶일 수밖에 없고 죽음의 두려움이 현존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 이게 믿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에게 믿어지기에 소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도 내가 체험하며 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은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심판이란 단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대 앞이라고 하니까 더 살 떨리잖아요. 아니, 세상의 심판 또 심판대 앞에 선다는가도 이거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존재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일상 속에 내가 느끼고 실제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는 거죠. 존재 체험에 사는 그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 못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아직 그런 수준까지는 되지 못해요. 그렇지만 지옥이 겁이 나서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 징계가 무서워서 나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잘 지켜가려고 해요. 그러할지라도 그분은 참 복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워서 겁이 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그런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겁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두려움, 무서움, 겁남도 나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이 신앙, 이 믿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가장 사랑하는 이와 함께, 내 사는 가족들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또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과 함께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는 그 삶이 가장 복이 있다는 겁니다. 톨스토이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는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송작가 이미애 씨가 글을 쓰고 구성한 TV동화 행복한 세상이란 책에는 이런 내용이 글이 실렸습니다.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허름한 작은 방에서 아내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김평마를 잊지 못해 세상을 등진 지 1년, 사무치는 그리움에 절망 속을 허죽대던 남자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엉망으로 어질러져 아내의 빈자리를 더 휑하게 만드는 집안을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여보, 난 너무 못났지, 미안해. 더는 버틸 힘이 없어서. 그는 빈 방에서 아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아들이 아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겨우 6살. 아빠의 절망을, 그리고 절망 끝의 선택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 아들입니다. 상우야,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아빠 보고 싶어도 꼭 참아야 한다. 그래야 착한 아들이지. 아이는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단단히 다짐을 받은 뒤 출장을 핑계로 아이는 외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 상우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상우야,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러나 그의 슬픔을 읽기라도 한 듯 하늘에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묵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불러봅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 당신한테 갈게. 약병을 들고 남편은 소개말을 하며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끝낸 뒤 아내의 흔적들을 치우려던 그는 장롱 속 깊숙한 곳에서 아내의 최치가 묻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는 순간 툭 하고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편지는 아내가 죽음을 예감한 뒤 그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상우 생일이 되면 동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한 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 꼭 맞는 액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넣어 거실에 걸어줘요. 똑같은 걸 20개 샀는데 10개가 남았으니까 2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찬장에 둔 와인은 당신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아들 태어나던 해 담은 건데 신혼여행 갈 때 싸서 보내주세요. 여름에 출근할 때 선크림 바르는 것 잊지 마세요. 안 그러면 피부가 상해서 나이보다 늙어 보일 거야. 봄, 가을엔 꼭 구충제 먹여야 해요. 당신도 상우도 강아지도 같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읽고 나서 남자는 끄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당부는 계속되었습니다. 연구치가 나면 치과에 가서 불소 치료를 받게 해주세요. 새 친구가 생기면 어떤 아이인지 꼭 만나보세요. 남자의 자살 결심을 돌려놓은 것 편지의 맨 마지막에 써있는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바라는 건 당신이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편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편지를 가슴 속에 소중히 집어넣은 뒤 상우를 데리고 사진관부터 찾았습니다. 사진사 아저씨가 상우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게 했습니다. 고개를 왼쪽으로, 좀 더 왼쪽으로. 좋아. 그래, 그대로. 남자는 앞으로 약한 마음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거실벽에 상우 사진을 걸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미주알 고주알 당부한 일들을 들어줘야 하니까요.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떠나고 나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도, 그 사랑을 주고 싶어도 나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누군가 먼저 떠나고 나면 그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을 앞둔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여서 감사가 있겠나 할 수 있는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 모두가 현재 누리고 있는 최고의 감사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호흡하고 말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이 타이밍부터 이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들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면 우리 삶에 오늘도 달라질 수 있고 내일도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이 땅에 나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면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좀 서툴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속상해 하고 나서 돌아서서 후회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 걸 왜 어리석게, 왜 고집 피워서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나. 정말 후회해요. 그렇지만 아직 살아 있잖아요. 정말 앞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언젠가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살아있는 이 시간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